핸드폰 누군지 모르겠다. 핸드폰 소리가 들렸어. 예. 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계셨어요? 예. 학예 수양회 잘 무사히 마치고 저도 강주에서 학예 수양회 잘 끝나고 이렇게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렇게 처음 예, 이렇게 코로나지만 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또 이런 환경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다. 남들은 모이기 꺼려하고 모이기 싫어하는데 우리 농선부 형제자매님들 어떻게 하면 모이기 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께 그 기도가 그 응답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 여기 우리 농선부실 또 옆에 있는 302로 함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다음 이번 주 수요일부터 또 주일까지 함께 와서 말씀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예 수양회 동안 다시 한번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학예 수양회 동안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건지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이 더욱더 확실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우리 주변에 있는 농인분들 더 전도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함께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날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다 함께 모일 수는 없었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또 교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세상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마지막 때라는 것을 더욱더 알게 해주셔서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우리 농인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인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재사함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 함께 모이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들의 신앙을 결단하며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더욱더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몸이 아프신 분 있다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길 하나님께 구합니다. 빨리 회복되어서 저희와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믿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눈을 크게 뜨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그리고 새겨진 말씀이 우리 생활 가운데 행함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 의지합니다.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요, 단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수화로 해보겠습니다. 단련하시는 하나님. 한번 해보죠. 수화로 단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우리를 단련해 가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강한 믿음, 담대한 믿음, 그래서 강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단련해 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욥기 23장 10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요,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말씀을 찾는 것도 훈련입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욥기 23장 1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은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이 말씀을 다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나의 가는 길이라고 되어 있죠? 나,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것은 욥을 뜻하고 있지만 우리도 뜻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나라는 겁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여기 말하면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나니. 자,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만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수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은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경험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믿음 가운데 행함으로 드려지는 말씀입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은요,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욥의 이름의 뜻도 고난받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농인분들도 고난을 많이 받았죠. 생활하면서도 힘들 겁니다. 말하지 못하는 것, 듣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도 받았을 겁니다. 놀림도 받았을 겁니다. 말 못한다고, 듣지 못한다고 놀림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고난을 받은 거죠. 고난을 받은 만큼 어떻습니까? 마음은 강해집니다. 마음은 단단해집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놀림 받았지만 지금은 어때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런 놀림 받는 것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렇지 않아요.
이겨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 신앙을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 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 어떤 모습인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욥기라는 성경에 보면 1장 1절에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여기 우스라고 되어 있죠? 실질적으로 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 땅에 우스라는 지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땅에 욥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순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되어 있죠. 경외한다라는 것은 자기 마음 가운데 그 모든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경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 그것을 경외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우리가 욥처럼 참 순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만 받고 있다면 구원받은 사람, 재사함받은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만 기억한다면 그 신앙은 성장하는 신앙이 아닐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요,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담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저 형제는, 저 자매는 믿음이 정말 견고하다고, 마음이 온유하다고, 정말 겸손하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순전하다, 정직하다, 경외한다,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욥은요, 참 가진 게 많았습니다. 10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7이고 딸이 3명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가지고 있는 양도 많았고요, 약대, 낙타도 많았고요, 소도 500결이라고 돼 있는데 1000마리가 되는 거죠. 종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 동쪽에서 가장 갑부, 가장 돈 많은 사람, 가장 잘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소문이 난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가장 누가 돈이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한국에서 우리 삼성? 그렇죠. 삼성에 우리 돈 많이 갖고 있죠. 삼성. 우리 농인분들 중에는 돈 많이 갖고 있나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중에 누가 돈 많이 갖고 있을까요? 없어. 맞아요. 뭐 없어요.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많은 돈을 허락하진 않아요. 돈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돈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는 돈이 많이 있으면
마음을 뺏기기 쉽다라는 겁니다. 돈이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죠? 그런데요, 돈 많은 사람은 그 돈을 더 벌기 위해서요 노력합니다.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더 노력합니다. 더 힘든 삶이에요. 가진 게 없으면요 지킬 것도 없어요. 가진 게 없으면 지킬 게 없어요. 마음만 잘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욥이 어때요? 많은 걸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것을 가졌는데 한순간에 다 잃어버립니다. 왜 잃어버릴까요?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욥이 믿음을 갖고 있는지 보시는 거예요. 많은 물질, 그리고 자녀들, 건강,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닌가라고 사단이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죠. 아니다. 욥은 진짜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그로 인해 진짜 욥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하자마자 어때요? 한순간에 소와 나귀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칼로 종을 죽입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양과 종을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약대도 다 뺏겨버리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집안에 10 자녀가 있었는데 큰 바람이 불어와서 집에 몰아친 겁니다. 그런데 이 집이 한꺼번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집안에 있는 10 자녀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순간에 죽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 죽는다면 어떤 아픔일까요? 생각하기도 싫죠. 생각하기도 싫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낳은 자녀가 한꺼번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재산은 잃어버려도 괜찮잖아요. 다시 벌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녀까지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요, 욥은 너무나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겉옷도 찢고 머리털도 밀고, 그런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분명 뜻이 있을 거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이 있을 거다. 그러면서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다시 말하면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욥은요 중요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이걸 수화로 한번 해보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예,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가져가기도 합니다. 분명히 주셨다면 가져가기도 하고, 내가 없다면 다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자, 모든 걸 잃었죠?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잃었습니다. 자녀도 잃었습니다. 그런데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 물질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도 주셨기 때문에 가져가는 것 인정하겠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어렵죠. 그런데 이 욥도 어려웠어요. 왜요? 자, 욥이 너무나 어려웠는데 어떻게 했죠? 겉옷을
겉옷을 찢었어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머리털도 밀어버렸어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입술은 지켰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지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겠지. 그리고 이젠 어떻습니까? 몸까지 칩니다. 몸이 아픕니다. 몸이요. 악창이 나서 건지러운 거예요. 막 간지러운 겁니다. 간지러워서 때요. 막 긁는 거예요. 기왓장으로. 자, 그런 어려운 과정에서 욥이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욥기 23장 10절이에요. 자,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자녀 죽었어요. 몸에는 악창이 났어요. 너무 건지러워요. 주변에 아무 사람도 없는 겁니다. 주변에 있던 친구들도 다 떠나는 거예요. 그 아내도 욥을 저주합니다. 야, 그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냐고. 그런데 욥이 이렇게 말하죠. 욥이 우리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요, 욥은요 분명히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것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다.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단련해 가십니다. 단련. 여기 보시면 이 단련의 뜻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검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해 보는 거예요. 단련의 뜻은 검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지 검사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검사하는 겁니다. 욥이 다 아무것도 있는 게 없잖아요. 재산도 없고 건강도 없고 자녀도 없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단련해 간다, 검사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시험하다. 정말 믿음을 지키는지 시험해 보는 거죠. 그리고 입증하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다운 말과 행동이 나오는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요, 욥은요 정말 그 고통 중에도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어요. 어떻게 인정하고 있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길을 안다라는 거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인생의 길을, 인생의 걸음을 다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농인으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고통받을 것도 다 아십니다. 나의 가는 길을 분명히 알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길에는 두 가지의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길이 있을까요? 첫 번째, 구원받지 못할 때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길은 구원받은 이후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길이 달라요. 구원받지 않을 때의 길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의 길,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의 인생의 길이 분명히 나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았을 때의 길과 구원받은 이후의 길이 똑같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나눠져요.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사는 길이 똑같다? 그러면 의심해 봐야 돼요. 의심해 봐야 돼요. 진짜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의 길과 구원받은 사람의 길은 다릅니다. 자, 구원받지 못할 때의 길은 어떨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그 인생의 길은 자, 오직 나만의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오직 나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만 정말 즐겁고 나만 행복하면 끝입니다. 그게 구원받지 못할 때의 인생의 길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 신경 안 씁니다.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죠. 나만의 기쁨, 나만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게 구원받지 못할 때의 길이죠. 그리고 오직 나만의 인생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성공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쉽게 말하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길입니다. 그리고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의 길은 자기의 인생길을 알지 못합니다. 막연하게 몰라요. 돈 많이 벌면 되겠지. 잘 먹고 잘 살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의 길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보면 구원받지 못했을 때 이렇게 산 것 같아요. 이런 마음으로 산 것 같습니다. 나만의 인생을 살았었고 나만의 계획을 그리고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길을 걸어갔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지 못했을 때 이런 인생의 걸음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유는 어때요? 자, 먼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라고 하면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진리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인생의 길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으면요, 은혜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으면 하나님은 고난도 허락하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강한 그리스도인, 더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길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길은 다르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죠? 천국 갈 수 있는 은혜. 천국 가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기도해서, 헌금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우리 구원 어떻게 얻었죠? 천국 갈 수 있는 거 어떻게 얻었죠? 오직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6시간 동안 피 흘리시고 고통을 인내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그래서요,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거지만 그 이후에 신앙의 삶은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좁은 문을 통과하라. 좁은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들도 많은 교회 다녀봤을 겁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도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확실한 믿음이 없었죠? 그런데
성경 강연을 통해서 또 학예 수련회를 통해 서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좁은 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말합니다.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지나면 더욱더 견고한 믿음, 단단한 믿음으로 성장되어 있어요. 고난이 없으면요, 절대 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온실 안에, 온실 압니까? 온실? 유리로 만들어진 그 따뜻한 온실. 바람도 막아줍니다. 견고한 비도 다 막아주죠. 온실에서 자란 것과 온실 밖에서 자란 것은 완전히 틀립니다. 온실 안에서 자란 그 꽃들은요, 연약해요. 약합니다. 하지만 온실 밖에서 바람을 맞고 비를 맞고 거센 비바람을 맞은 그 꽃은요, 더 단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단단한 믿음의 신앙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어때요? 자녀를 잃어버렸죠? 자녀 잃어버리고 재산 잃어버리고, 근데 마음 가운데는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마음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3장에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은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라. 내가 받은 재앙이 너무 크대요. 너무 힘들대요. 너무 어렵대요. 우리 농인 형제자매님들 어렵잖아요. 사는 거 솔직히. 저희도 어려운데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어렵잖아요. 근데 원망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 주십니까? 근데요, 마음을 돌이켜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는 게 필요합니다. 원망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 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저는 이 욥기에서 정말 욥이 마음의 입술을 지켰다면,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켰다면 더 칭찬받았을 텐데. 근데 원망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도 우리도 동일하게요, 신앙생활 하면서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요, 마음이 돌이켜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입니까? 내가 물어보죠. 하나님 나 봤다. 본 사람 있어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더 미치겠어요.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나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걱정 마! 도와줄게! 그러면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보이지 않아요. 욥도요,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죠. 욥기 23장 8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이진 않지만 욥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서 돌이키시나 뵐 수 없구나. 욥은요, 마음속에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왜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그리고 그는 입술로 고백합니다. 여기 욥기 23장 8절 9절 그 다음에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그 말씀이 나와요. 제일 처음엔 원망했습니다. 왜?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잃어버렸죠. 아들 죽었죠. 몸에는 악창이 나서 뜩뜩 긁고 있죠. 그런데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러면 위로가 될 겁니다. 내 형편 알고 있다. 그러면 위로가 될 겁니다. 오직 그가 아시나니 라고 말하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모든 것에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려운 말로 전지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전지라는 것은 모든 지혜가 있는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전능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그가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상을 아십니다.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이론들 다 아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법칙들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아셔요.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셔요. 허망이란 게 뭐냐? 헛된 욕망, 헛된 마음, 허망한 사람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욥은요,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욥기 3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런 생각들,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셔요. 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보고 있다면, 내가 힘들어 하는데, 내가 어려워하는데 내버려 두겠습니까? 절대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위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나에 대해서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왜 흔들릴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이것만 마음속에 새기더라도요, 신앙생활 잘합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답답하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그러면 위로가 되잖아요. 저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힘들고 어렵지만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욥기 23장 10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수어로 다시 한번 해보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걸음은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지도해 주셔요. 성경을 보면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나와 있어요. 성경을 보면 내가 가야 될 길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자, 예를 들어보죠. 1번, 욕심의 길을 걸어간다. 2번, 전도의 길을 걸어간다. 하나님은 어떤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실까요?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느 길을 걸어가야 될지 알고 있어요. 욕심의 길이 아니라 전도의 길이고 겸손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온유한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 알고 있어요. 근데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단련시키는 겁니다. 계속 단련시키는 거예요. 걸어갈 때까지. 예레미야 20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인생에 걸어가는 그 걸음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내가 걸어가는 길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입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걸음을 지도하십니다. 그리고요, 잠언 20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걸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길을 우리가 알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내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걸어가는 길은 분명히 선한 길이다. 분명히 좋은 길이다. 그것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많은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인생의 계획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인생의 계획도 아무리 내가 계획을 할지라도 하나님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자기 마음대로 살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는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인정하고 있죠? 자기 마음속으로 많은 것을 계획하지만 하나님이 분명 인도하고 계신다. 내 뜻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욥이 그렇게 고난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정말 보이진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어떻게 정말 고난 가운데서도 지켰을까요? 그 믿음을요. 그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요, 딱 하나입니다. 자, 욥기 23장 1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발이 그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 의의 길을 지켜 치우치 아니하였고.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걸어가라고 한 길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 얼마나 자녀가 잃어버렸죠? 자녀 잃고 재산 잃어버리고 몸의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걸음을 그대로 걸어갔다라는 거죠. 마음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욥기 2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아니했대요.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에도 오늘 아침 드시고 오셨어요? 아침 먹었어요? 먹었어요. 예, 뭐 드셨죠? 우리 사람 아침 안 먹으면 어때요? 막 짜증내는 분도 많아요. 하루라도 걸으면 막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는 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안 먹어도요, 태가 나진 않아요. 우리가 하루라도 밥을 먹지 않으면 어때요? 몸에서 막 배고파서 죽을라 그러죠? 막 짜증나잖아. 스트레스 받잖아. 막 배고파. 스트레스 받아. 막 짜증 올라오죠. 예?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죠. 근데 어떤 이상이 나냐면 마음에요. 마음을 다스릴 줄 몰라요. 화가 나면요, 그대로 눈빛으로 화가 그 수화로 얼굴과 눈빛으로 다 드러나 버려요. 근데 영의 양식을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어때요? 누를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을 누를 수가 있습니다. 네, 내 마음을 누를 수가 있어요. 자, 욥이 그 마음을, 그 힘든 상황을,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음식보다, 하루 3끼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먹는 것보다 더 귀히 마음속에 새겼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신앙생활 잘하고 싶습니까? 말씀 안에 새겨진 말씀이 있을 때,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거 배웠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 이 두 가지만 오늘 마음에 새겨들어도요, 정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였죠? 한번 수활해 보죠. 수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이 두 가지만 정말 마음에 새기면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런데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대로 안 살아.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려버리셔요. 저 이 말씀 듣고 놀랐어요. 자,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려버리신다라고요. 자,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자, 말씀을 버렸다라는 것은 말씀대로 생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왕을 내려버렸어요. 왕이 있었는데 왕이 되지 못하게 내려버렸다라는 거예요. 왕의 직위를 해제시켜 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요, 말씀을 버리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선한 행동이 나오지 않아요. 선한 눈빛이 나오지 않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결과죠. 근데요, 이 말씀을 한 번만 하신 게 아닙니다. 2번 하셨어요. 똑같은 말씀을. 왜 그럴까요? 강조하고 있는 거죠. 정말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또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혜가 없어요. 에레미야 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순간요, 지혜가 딱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 실수하게 되죠. 그러므로 더 어려운 생활들이 이어져 가는 겁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래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또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오직 말씀을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고난 받았지만 어떤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내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배로 주셨어요. 재산도 배로 주셨고요, 또 자녀도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아내는 안 바뀌었네. 아내는 안 바뀌었어요. 아내는 바뀌지 않았어요. 희한하죠? 그래서 아내가 참 중요한 거예요. 옆에 같이 사는 사람 있잖아요. 부부로 사는 사람들 있죠? 미우나 고우나 서로 함께 해야 될 사람이에요. 이상하게 자녀도 죽고 재산도 다 잃어버렸지만 아내는 그 자리에 계속 있었어요. 아내는. 아내는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내한테 잘해줘야 돼요. 결혼하신 분들 아내에게 잘해주세요. 그리고 남편에게 더 잘해주세요. 그래서요, 끝까지 참았던 이후에 욥은 생각했습니다. 단련하는 거구나. 그래서요,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또 말하죠. 자,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단련하신 게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단련해요.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길 단련해 가십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은요, 다 동일해요. 특별한 고난이 아닙니다. 다 똑같은 고난을 받아요. 구원받으면 어때요? 네가 구원받았다고? 야, 그 교회 이상한 교회야. 이런 소리 듣습니다. 잘 확인해보고 다녀. 너 많이 변한 것 같다. 교회 다니는 것은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거 아니야. 적당하게 다니는 거야. 너 미친 거 아니야? 그런 말 듣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고난이 똑같아요. 성경에서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은요, 특별한 고난이 아니라 동일한 고난, 다 받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요, 먼저 그 고난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먼저 구원을 빨리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물어봐요. 내가 어려움이 왔어요.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그때 달려가는 거예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에게.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분은 먼저 그 어려운 고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어떻게 돼요? 고난이 오면 먼저 구원받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필요합니다. 먼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되겠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라고. 그리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 고난은 잠시 받는 고난이라고. 그 은혜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고난은 잠깐의 고난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욱더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단련이라는 거예요. 단련. 우리 운동하시는 분들 아세요? 운동? 태권도를 한다든가 그런 운동하는 사람들도요, 이 주먹이 제일 처음에는 약해요. 이 주먹이 약해요. 격파할 때 있잖아요. 돌을 깨거나, 돌 알죠? 돌 깨는데 그냥 맨손으로 깨면요, 손 나가요. 하지만 이것을 점점점 단련하는 겁니다. 손이 벽돌을 깰 수 있을까요? 제일 처음엔 어려워요. 하지만 단련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단련하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단련하는 모습. 이거 아닌데. 잠깐만요. 네.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보죠. 자, 어때요? 저렇게 계속 치는 거예요. 무사 만들었습니다. 셋, 넷, 섯, 처음에 아프겠죠? 계속. 열, 아홉, 열. 그러다 보면 손이요, 강해져요. 셋, 넷. 자, 보셨어요? 계속 때리죠, 손에.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손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네? 손이? 아프겠죠. 아프지만 나중에는 이 손이 벽돌까지 깨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강한 손, 강한 믿음을 위해서 계속 단련시키는 겁니다. 단련시키고 계세요.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그 단련하신 이후에, 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요,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이제는 정금같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고난을 다 참는 자는 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잘한다라는 거죠. 잘했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 면류관이라는 것은 영광을 뜻합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다 씌워주는 거죠. 정말 잘했다. 정말 참아내서 잘했다. 우리는 천국에서 여러분들이요,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 하나님이 분명히 칭찬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날 때는 우리가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뻥이죠, 뻥. 말하고 다 들릴 수 있는. 정말 그때 하나님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속 단련해 가고 계셔요. 자,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월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거 배웠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두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이 일하신다.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그래서요, 우리는 지금 몰라요.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대장장이 아세요? 대장장이가요, 그 철 있잖아요, 철. 이 철을 가지고 막 망치로 때리고 열을 가하면, 대장장이가 만약에 낫을 만들기를 원하면요, 낫이 되는 거예요. 열을 주고 때리면서 낫을 만들어 가고, 만약에 쇠사랑을 만들고 싶다면 어때요? 열을 주고 때리면 쇠사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단련해 가세요. 여기 이 대장장이가 무엇을 만드는지 한번 봐보세요. 놀랍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때요? 쇠였는데 대장장이가 망치로 두드리고 열을 가하고 다시 두드리고 만드니까 뭐가 됐어요? 쇠사랑이 되었죠? 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다듬어 가고 계십니다. 단련한 만큼. 자, 어때요? 쇠는 어때요? 몰랐을 거예요. 계속 대장장이가 두드리고 있잖아요. 두드리고 있는데 몰라요. 하지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듬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분명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것을 늘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욥기 23장 10절 수화로 한번 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수화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우리 형제자매님들 어떤 모습으로 정말 변화되어서 어떻게 하나님 만나게 될지 정말 많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더 정말 하나님 만나는 날 다 칭찬받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분명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말씀을 배워야 되지만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고 더욱더 이 발걸음들이 뜨거운 전도의 마음으로 이어져서 우리 학예 수양에 잘 마쳤던 것처럼 그리고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 전도할 수 있도록 더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견고한 믿음으로, 단단한 믿음으로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저희들 더 단련해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세상의 마음 가운데 마음 뺏기지 않는 믿음 허락해 주시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에 만날 때 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너무나 감사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광고 있습니다. 자, 광고 있습니다.